43절에서 또 14절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본문 43절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이렇게 돼 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앞서 본문 속에서는 예수님을 모시고 이틀 동안 유하기를 청했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 말씀을 전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4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이틀 정도를 유하셨다는 것은 갈릴리에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준비된 영혼들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틀이 지나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로 가시려고 했는데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친히 증언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지금 사마리아에서는 이틀 동안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정작 자기 고향 땅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런 의미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그 단어를 좀 제가 찾아봤어요. 고향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조국 고향, 뭐 본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고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두 단어의 그 합성어였습니다. 아이디오스 파트리오스, 그러니까 아이디오스 플러스 파트리오스. 그러니까 아이디오스 파트리오스라는 게 뭐냐면 아이디오스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고향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향이라는 것은 이 아이디오스라는 것은 무슨 단어냐면 자기 자신의 뭐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 아이디오스라는 단어 뜻 자체가. 파티오스는 뭐 이제 난 곳, 태어난 곳, 뭐 조국, 뭐 고향, 뭐 향, 뭐 고향, 뭐 이런 단어이기도 해요. 파티오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선지자가 고향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고향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고향이라는 게 고향은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곳.
자기 자신의 태어난 곳. 우리는 어디서 태어나죠? 우리는 고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고향이 두 개다. 하나는 뭐냐? 우리가 태어난 곳이에요. 태어난 곳. 뭐 예를 들어 서울이다. 뭐 춘천이다. 뭐 여러 고향이 있겠죠. 한천이다. 또 진짜 고향은 원래 태어난 것. 창세전에 예정된 곳. 어디에 우리는? 천국이다. 우리의 고향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고향은 첫 번째는 뭐 동일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천국이 아니겠죠. 그 사람들의 고향은. 그 사람들의 고향은 어디냐면 이 세상이겠죠. 세상.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에 44절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육적인 고향을 말씀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고향은 결국 뭐냐면 내가 태어난 곳이 어디인가. 이 첫 번째 이 고향 두 번째가 아니라 이 첫 번째 고향 내가 태어난 곳은 어디냐면 여기는 바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입니다. 세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율법적 삶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삶. 고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 삶을 사는 것과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게 있습니다. 율법적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지키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또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뭐 여러 계명들을 지키는 거죠. 말씀에 나와 있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 삶입니다. 기도 생활 충실히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그 율법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내가 안 되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이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과 다른 거죠. 율법적 삶과 복음적 삶은 다른 거예요. 그럼 복음적 삶은 뭐냐? 이제 깨닫고 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는 율법적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요?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어떤 복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말씀대로, 골로새서 말씀대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요. 그렇지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 간단하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사단, 공중권세 자부자의 권위 아래 있는 땅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상과 타협하며 살겠어요?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타협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개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없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가치관, 판단, 자아의지에 의해서 살아갔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감동 따라 사는 거예요. 감동 따라. 그러니까 세상과 버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논리는
우리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기도 하고 우리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기도 해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걸 바친 아브라함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논리, 믿음의 자녀들의 논리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고향 땅에서는 율법적 삶을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율법적 삶이에요. 지금 너무 많은 99.9%가 율법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물론 이제 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안에서의 삶,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 포함해서 그 많은 교회들 대부분 율법적 삶이에요. 소망과 비전과 꿈을 이야기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견디면서 또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 맞냐고요. 주님의 자녀가 소망 가운데 산다고 말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게 잘 해결될 것을 바라보는 간절한 애절한 마음이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고난이 와도 우리가 참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아닙니다. 진짜 소망은 어디예요? 우리는 엘피스. 우리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우리의 소망은. 그러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게 소망이 아니라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안 되면 많은 거죠. 뭐 되면 감사한 것이고. 그러나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천국 시민권자라는 신분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잠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나 율법적 삶, 이 땅에서의 뭔가 문제 해결, 이 땅에서의 그러니까 율법적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갈릴리로 가시면서 고향 땅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갈릴리가 고향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루살렘 그 밑에 부분에. 근데 갈릴리는 저 위에요, 위에. 주로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어요, 그쪽. 원래 태어난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빵집이랑 나눴던 베들레헴. 진짜 고향은 거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고향 땅 이야기를 하신 게 갈릴리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건가요? 영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도 뭐 안 흔들리겠어요? 살다 보면 정말 흔들릴 때가 많죠.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다른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신분? 이미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육적인 반응으로 오기도 하죠. 쉽게 얘기 말하면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잠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셨어요. 그랬더니 갈릴리 사람들이 그를 영접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영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 이해 못합니다. 원문 성경을 봐야지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영접하다, 영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영접이라는 단어, 여러분과 제가 아는 영접이라는 단어는 파라람바노라는 단어예요. 람바노.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파라람바노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받아들이고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로 인도함을 받는 게 영접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우리 개혁성경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근데 이때 영접하니가 파라람바노라는 단어가 안 쓰여졌다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쓰여졌냐면 데코마이. 데코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거는 이 데코마이라는 단어는 환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착하라는 단어와 동의해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뭐 받아들인다, 환대한다, 뭐 취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뭐 받아들인다. 이 파라람바노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영접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하고 그냥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 마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냥 단어적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데코마이는 데코마이.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거.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명은. 그런데 생명을 얻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믿음 있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러나 생명을 얻은 자와 생명을 얻지 않은 자는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알곡이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처럼 살 수 있어요. 쭉정이도. 얼마든지. 근데 알곡이 아닌 거예요. 오늘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또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는 하면서 뒤에 나오잖아요. 성경은 분명하다니까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들을 안수기도 했더니 갑자기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뭐 병든 자가 치료되고 암 환자가 치료됐다.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 그럼 제가 어떻게 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막 받아들일 거예요. 막 기뻐하고 목사님 오셨다고, 연지현 목사님 오셨다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이유는 뭐냐면 저분이 능력의 주님이고 저분은 권능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주는 분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분으로, 그 소망이 이 세상적 소망, 그런 분으로 생각하니까 예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 안에 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뭐 얼마든지 이러고 있잖아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웃음이 없으셨다. 성경에 한 번도 예수님이 우시셨다라는 말씀이 없는 거 보면 너무 외롭고 쓸쓸하게 인간적으로는 사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요?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분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분으로 우리는 봐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라 나타나는 현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갈릴리 땅에 가셨다가 가나에 이르셨는데, 가나는 우리가 어떤 곳인지 잘 알잖아요.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그곳에 갔더니 왕의 신하가 있었고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그가 예수께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좀 와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러고도 남을 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내 아들을 당신이 고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숨이 커덕커덕이거나 아니면 암 말기 환자이거나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것도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죠.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든 안 만드셨든 실패하셨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지, 그분이 뭘 했다고 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어떤 행동과 모습 때문에 보통 믿어요. 저 믿음도 없고 말이야.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윤리적, 도덕적, 우리의 상황적 환경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고,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는 그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성경은 보여지고 있지만 보십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거의 죽게 되는데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내 믿음이 복되도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든지. 어차피 지금 고쳐줬잖아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면 내 믿음이 복되다 라고 말하면서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법한데, 그런 칭찬은 전혀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을 하셔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제가 수없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세메이언 표적. 그러니까
뭔가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표시하는 게 이게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표적이에요. 세메이온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홍해를 지나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틀린 거예요. 세메이온, 표적이에요. 기사, 테라스. 능력이죠, 능력. 뭐 두나미스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 같은 의미, 비슷한 의미예요.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표적, 세메이온이나 테라스는 어떤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표적과 기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자체가 세메이온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 계속 여기 6장 넘어가 보면 또 다시 우리가 볼 때게 되겠지만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야? 아버지의 뜻은 영생인데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아버지께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것,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그 관계 속에서 최근에 계속 글을 못 올리고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뿌리는 자 거두는 자 하면서 요한복음 6장으로 연결돼서 이게 지금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자, 표적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표적인 겁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우리도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또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표적인 거예요. 표적. 그거 믿지 아니하리라.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다 이겁니다. 믿음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많이 말해요. 영접한다라고 말하고. 근데 여기 지금 갈릴리 사람들의 영접을 자기가 8알 안 봐놓은 줄 알고 있고 또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닙니다. 다 뭐예요? 다 십자가에 죽은 거 보여요. 우리도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신하가 이르되 49절에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은 뒤에 오셔도 상관없다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심지어 장사 지낸 뒤에 오셔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더라면 이런 걸 하겠어요? 좀 찜찜한 믿음이에요. 보니까 왕의 신하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성적 믿음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지극히 믿음이란 말 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오십시오, 내 오빠가 죽게 되었나이다. 근데 3일을 더 유하고 계시다가 늦게 가시는데 죽어서 막 일찍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요. 막 그랬는데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분인 거예요. 제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 삶이.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서 주인이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 신앙 고백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그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살아가는 게 믿음인가요? 아니라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고 볼 수 있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나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나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셨나요? 우리의 삶에? 그걸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그런 하나님이 주무시나요? 아니죠. 그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겁니다. 신하가 이르되 내려오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반응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셨는데 이게 왕의 신하의 믿음 때문에 선포하신 것 같을까요? 아니에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게 아닙니다. 왜? 54절 보니까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세메이온 표적. 세메이온이다. 세메이온. 이 아들을 살리신 것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살린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의 뜻을,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왕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지 그 왕의 믿음 때문에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표적이 아니죠. 그러면 왕의 신하에는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세메이온, 표적 때문에. 보십시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는데 참 보세요. 뭘 또 물어봐. 네?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 살아있다는 소식만 들었으면 막 너무 기뻐서 지금 뭐 다른 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심지어 그 아들에게 가지 말고 다시 턴해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서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말하는 게 맞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몇 시에? 7시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연관도 시키긴 하네요. 알고 어떻게 됐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자, 여기 믿었다고 돼 있어요. 믿었다. 그와 온 집안이 믿었다. 자, 여기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은 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능력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으로. 능력의 주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대부분의 율법적 신앙, 이게 대부분의 율법적 신앙. 예수님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 지난주에 수능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면 수선사 절이 있는데 차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상하다. 왜 평일날 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갈까? 뭔가 나중에 아는 거예요. 수능을 앞두고 어디 절에 가서 자녀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절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뭐 절하러 간 거보다는 뭐 이제 기도하러 간 거죠. 지난 주간 교회마다 특별 새벽 집회를 했을 겁니다. 수능 때문에.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런 것. 내 삶의 문제 앞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 맞다 틀리다 말하긴 그렇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기도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안에서 더 살 것 같죠?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5천만 원 빚을 졌는데 그 5천만 원 빚이 해결됐어요. 감사할 것 같죠? 인간은 안 그렇습니다. 본질 자체가 인간은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있다면 차라리 빚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게 맞는 거예요. 고난당하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돼서 곁길로 나가는 것보다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내게 더 유익한 거예요. 삶의 고난이 내게 더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것 같았을 때 이게 표적인데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 집안이 믿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능력 있는 분으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믿음은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믿고 내가 무언가를 신뢰하는 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설득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계획 속에 내가 순응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정됐다는 게. 나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나의 구원과 그것이 관계되어 있다라고 어떻게 믿냐고요, 이걸. 그러나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한복음 6장 아까 말씀드렸던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주신 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주신 자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아들을 보고 뭘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말하지만 믿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뢰하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아닌 거예요. 권 집사님이 글을 썼죠. 아브라함의 신앙,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못 바치는 게 정상이고요. 내가 바치는 게 아닌 거예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준비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 것은 그의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그 뜻, 그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 당시에는 하나님의 영이죠. 그리스도 오늘날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이 하는 게 아니라. 54절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세메이온 표적입니다.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묵상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을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신뢰, 우리가 학문적으로 배워온 단어적 의미가 신뢰를 믿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피스티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피스티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그러니까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는 내가 그분의 설득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믿게 만드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53절) 한번 다시 보고 말씀 마치죠. 자,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46절에 보면 왕의 신하가 이렇게 있으면 왕의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할 수도 있잖아요. 왕의 신하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단어, 파테르군요. 테르. 파테르는 영어로 그냥 father예요. father. 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왕의 신하라는 말은 안 쓰고 그의 아버지라는 말이 오늘 여기 돼 있어요. 성경에서.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책임 있는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의 신하가 아버지로서 이 아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아들이 병들었는데 어느 부모가 병든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별거 안 하겠어요? 그런 인간의 그 책임 있는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가 라는 파테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지금 이 왕의 신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인간 관계 속에서 뭔가 책임 있고 자식에게 뭔가 그 아버지로서 의무를 다하는 이 세상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 세상에서 흠 하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멋있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파테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는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의 신하라는 높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때문에 목숨까지도 바치고 싶은 심정의 사람. 그래서 그의 아버지 파테르라고 53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고향 땅이란 거예요. 고향 땅. 앞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고향에서 율법적 삶은 존경을 받지 못한다. 아이디오스 파트리스. 그러면서 지금 고향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왕의 신하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이 사람은 왕의 신하는 율법적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기? 제 생각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아쉬워하긴 했을런지 모르겠죠. 안타까워하긴. 그러나 생명과 바꾼 사람이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향 땅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자마자 왕의 신하가 등장하면서 율법적 삶을 이야기하고 이 율법적 삶이 신앙이 아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오늘? 센메이온. 표적이다. 두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난 표적이다라고 54절에 결론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고향 땅, 왕의 신하, 율법적 삶, 표적.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연목사를 만난 걸 감사해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좀 쑥스럽지만 제가 율법적 삶을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고 율법적 삶을 설교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에요. 뭐 미쳤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성경을 볼 때마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연목사가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다면 반드시 뭔가 결과가 있겠죠. 그런데 잘못되고 자식할 게 없어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영접 뭐 한 것 안 한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유가 있어서 때가 돼서 저를 만났겠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 수백 명이, 수천 명이 저하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게 진짠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꼭 믿음의 행함을 필요로 하고 십자가의 죽음과 거듭남이 꼭 필요한가? 부활이 필요한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율법 안에서 사지 마시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적 삶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왕의 신하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보면서 우리가 율법적 삶을 살지 아니하고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동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